제가요 지난주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SF 영화 정의입니다. 정의. 자, 이 영화는요 작년에 세상을 떠난 고 강수연 배우의 유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분의 마지막 연기를 볼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컴퓨터 그래픽과 화려한 액션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제가 이 영화에서 주목한 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주목한 건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그 주제는 만약 인간의 뇌를 복제할 수 있다면 그 복제된 뇌가 들어가 있는 존재는 과연 원래 그 사람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느냐입니다. 자, 이렇게 영화는요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복제된 뇌가 들어가 있는 존재는 원래 그 사람과 똑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영화에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뇌를 복제하는 기술이 개발됐을 때 이걸 개발한 사람이 이제 영생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뇌를 복제해서 인조인간을 만듭니다. 하지만요 10년이 지난 후에 잘 작동하고 있는 그 인조인간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게 나라는 생각이 안 들어. 내가 아니거든. 저도요 그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의 정체성은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그대로 복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체성 문제는 참 다루기 힘든 문제입니다. 고민할 게 너무 많은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인간이 인간의 정체성에 관해 말하는 거 참 힘들고 고민할 게 많은 문제예요.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 그건 인간에게 전혀 힘들지도 않고 고민할 것도 없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서 인간은 예수님이 하신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아무 고민할 것 없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은 왜 우리를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자, 먼저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관건은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소금이 됐으니 이제 소금의 역할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맛이 뭐겠어요? 소금이니까 당연히 짠맛이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혹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덜 짠 소금 이런 건 있어요. 이런 건 있지만 아예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마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소금을 먹어요? 염전이나 아니면 공장에서 불순물을 거르고 나온 소금을 먹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먹을 일이 없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해 바다나 아니면 땅에 있는 소금 광산 거기에서 캐내서 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소금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아놓은 소금이 어떻게 물에 닿아서 소금이 녹아서 없어지고 불순물만 남아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거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든 소금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반대로 또 뭐예요? 불순물을 먹을 이유도 없고 그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볼 일도 없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먼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소금인 우리는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소금 맛을 잃어버릴 일이 없으니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 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요,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소금 맛을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소금의 그 짠맛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짠맛이 하는 역할은 다양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죠? 먼저 음식이 부패하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시장 골목에서 생선을 팝니다. 그 생선을 팔 때 그 위에 뭘 뿌려뒀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장을 본 적이 없죠, 어떤 분들은. 그렇죠? 네, 마트만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근데 시장에서 보면은 그 생선 위에 소금을 뿌려뒀어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짠맛이 또 하는 역할이 뭐냐?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목욕탕에서 이를 닦으실 때 손가락에 소금을 묻혀서 닦았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소금을 이 닦은 거? 없죠. 근데 예전에 그렇게 닦았습니다. 소독을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할보다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요리할 때요, 냄비 속에 아무리 좋은 재료들을 아무리 다양하게 아무리 많이 넣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은 맛이 나질 않습니다. 간이 안 맞아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소금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음식에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이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알기 전에요, 여러분은요, 살면서 인생이 참 살맛 난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예요? 언제 그런 인생이 살맛 난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부어지는 걸 깨닫는 순간이에요. 자, 은혜가 제게 왜 부어지죠? 제가 뭘 잘해서 그 공로로요? 아니면 제가 좀 잘나서 그 자격으로 부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공짜로 부어집니다.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테니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저녁이 기대됩니다. 그렇죠? 오스트레일리안 오픈 남자 단식 결승전이 열립니다. 오늘 저녁에 6시 30분인가? 꼭 보세요. 근데 여러분, 테니스 경기를 보면요, 그 경기 도중에 점수를 낸 선수가 상대편 선수에게 인사하는 장면이 가끔 나옵니다. 언제 그렇게 하죠? 자기가 친 공이 네트를 맞고 들어가서 점수를 얻는 경우예요. 겉으로 어떻습니까? 쏘리 하는 표정이에요. 쏘리 하는 표정. 하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왜요? 공짜로 얻었기 때문이에요. 공짜로. 생각해 보세요. 네트를 맞춰서 점수를 얻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실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얻는 겁니다. 공짜로. 근데 여러분, 은혜가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요, 실력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항상 막 힘들게만 느껴지던 인생살이가 이때는 이게 살만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살만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 같은 역할을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세상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룬 저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타락한 세상에서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또요, 앞날이 막막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며 용기를 북돋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권면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리가 말할 때 은혜롭게 말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식적인 말을 하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뭐냐? 마치 소금이 재료들을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음식에 맛이 나게 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공동체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남들을 막 헛들고 그리고 비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그런 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약속대로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밖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은혜를 끼치는 다른 일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우리 어떤 존재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에도 잘 보세요.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빛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세상을 비추는 빛, 그 빛에 관해서 성경은 그 빛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특히 요한복음에 그런 설명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 세상의 빛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 역시도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빛을 내는 존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또 다른 하나는 그래서 발광체에서 나온 빛, 그 빛을 반사시켜서 빛내는 반사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늘을 보면 발광체도 볼 수 있고요, 반사체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바로 발광체예요. 여러분, 태양은요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렇죠? 근데 이에 반해서 달, 여러분, 달은요 그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내는 반사체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우리 골코에서는 자주 보죠. 자, 저녁 하늘에 밝게 뜨는 달, 여러분, 이 달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moonrise라고 합니다. moonrise. 한국말로 굳이 바꾸면 월출이 됩니다. 월출. 자, 그럼 여러분, 반사체는 달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번 사진?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요 달에서 본 건데요, 지구가 뜨는 장면입니다. 지구가 뜨는 장면. 이거 한국말로 이게 정확히 딱 떨어지는 단어가 없어요. 이거 지출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영어 단어는 있더라고요. Earthrise라고 합니다. 지구가 뜨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밝게 빛나죠.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실은요, 지구도 반사체인 거예요.
지구도 반사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요, 달도 있고 지구도 있고, 이 달도 지구도 모두 다 반사체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다 반사체입니다. 다 반사체.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들이에요. 빛입니다, 빛. 우리 눈에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런 교인, 그런 교인만 빛이 아니에요. 또요, 교회를 출석한 지 오래되신 분들, 그런 교인만 빛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아도요, 또 교회를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도요, 예수님은 그 사람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요, 예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는 분만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밝게 빛나시는군요. 네, 참 밝게 빛나십니다. 밝게 빛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이 빛 대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한 빛일까요? 이에 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세상이 온통 죄로 어두워졌습니다. 이 죄가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다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이 때문에요, 인간은 자기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래도 양심은 좀 있어요. 양심은 좀 있어서 그런지 인간은요, 자기가 스스로 생겨난 존재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고요, 어떻게 말해요? 아주 보잘것없는 미생물이 진화하고 또 진화하고 또 진화해서 그렇게 생긴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을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 근데 그것도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것에 두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존재의 이유와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갑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요, 발견하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한번 보세요. 진짜 열심히들 삽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요. 학생들은요, 진짜 열심히 공부합니다. 일하는 사람들도요,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 더욱 열심히 삽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모두 다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씩 붙잡고요, 당신이 세상을 사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인가요?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면요, 이거요! 라고 그냥 분명하게 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답합니다. 아니면 뭐라고 해요?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저도 돈 좀 많이 벌고 좀 편하게 사는 거죠.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진짜 열심히는 살긴 사는데 그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뭔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면요, 그때는 잠시 행복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언제 행복했냐는 듯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또 뭔가 부족한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렇게 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요,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 인생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모른 채 그냥 또다시 하루하루를 그냥 바쁘게만 삽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딱히 거룩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고 말아요. 여러분, 이게요, 죄로 어두운 세상을 헤매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게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그 빛을 따라 살며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됩니다.
그 빛만 잘 보고 따라가면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요, 내게 내 존재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요, 내가 일평생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알게 됩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밝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장년들과 노년들도요, 자신의 남은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드려질 때 이게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지 그걸 알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밝게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 집들이요, 어두운 밤에 한 집 한 집 불을 밝히면 그냥 동네 전체가 밝은 빛을 냅니다. 그러면요, 그 빛은 결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산 아래 어둠 속을 헤매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들도 그 밝은 빛이 있는 동네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빛이 인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진리에 비치신 예수님께 인도할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교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요, 믿음이 별로 없어 보이는 교인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된 교인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빛이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착한 행실로 드러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은 착한 행실로 드러납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요, 이 15절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말입니다. 말. 여러분, 여기서 말은요, 영어로 horse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아주 오래전에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고 이 구절 처음 읽을 때 저는 이게 말인 줄 알았어요. 그 말, horse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등불을 마구간에서 켤 때 그때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은 뭐냐?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바스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스켓. 그 예전에요, 다시 예전 얘기 좀 잠깐 하자면, 쌀가게에서 쌀을 샀습니다. 쌀가게에서 쌀을 샀어요. 지금이야 뭐 마트 가서 사고 그러는데 그때 쌀가게가 있었어요. 그럼 가면은 쌀 주세요 하면서 뭐라 하냐면 얼마나 줄까요? 쌀 한 말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마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쌀 한 말만 주세요, 한 대만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요. 거기서 말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바로 이겁니다. 한 말, 두 말 할 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용량이요, 한 이제 9리터쯤 된다고 합니다. 9리터. 그래서 이 말을 등불 위에 두면 등불이 가려집니다. 가려져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처럼요, 등불을 켜면 그건 당연히 어디다 놔야 돼요? 등경 위에 둬야 됩니다. 이게 램프 스탠드입니다. 등을 놓는 램프 스탠드에 놔야 돼요. 빛이 가려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빛, 이게요, 가려지면 안 됩니다. 가려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빛을 나만 간직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고 밝게 비춰지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때 예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대개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전하죠? 말로 전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아까 그 말도 아니고 그 말도 아니고 말이에요. 스피치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 전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전하죠. 그렇죠? 또 십자가를, 그 복음을 말하면서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라고 말하면서 전합니다. 이렇게 말로 전해요. 하지만 여러분 1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착한 행실을 강조하세요. 착한 행실.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얘기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이 있었어요. 전교생들 다 이렇게 채플실에 모여갖고 채플을 드리면 그 목사님들이,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한 번은 김장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빌리 킴 목사님이세요. 한국 분들은 사실 김장환 목사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침례교단 신학생이었다 보니까 침례교단에서는 빌리 킴 목사님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분이 세계 침례교 연합회인가 회장을 하셨던 때예요. 근데 목사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물론 영어로 설교하셨죠. 영어 참 잘하십니다. 영어로 설교하셨는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한하게도 그건 영어인데 잘 들리더라고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아시안 사람을 만나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딱 봤을 때 똑똑하게 생겼다 싶으면 중국인이고요. 돈이 많겠다 싶으면 일본인이고 잘생겼다 싶으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인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잘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했어요 그때.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착하게 생겼다 싶으면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물론요 착하게 생기는 건요 평소에 내가 착하게 살아야 착하게 생겨지는 겁니다. 못되게 살면 얼굴도 못되게 생겨집니다. 아멘.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살자고요. 착하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남들 생각하고 좀 배려하는 행동을 합시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는 사랑, 그 사랑을 서로에게 그리고 또 세상에게 돌려줍시다. 서로를 돌볼 뿐만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너머로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돌봐줍시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착한 행실을 기대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요 세상이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빛을 따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 그들이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런 변화들이 모아져서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천국에는요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가 열려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예요. 어떻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착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요, 오늘 이 순간 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불안해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로가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요, 죄의 유혹 앞에 여전히 연약합니다. 능력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함께 동시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역시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거신 기대를 끝까지 이루어 가실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성령의 능력도 더욱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요 또 빛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더욱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